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첫째 주에 우리가 혼란 속에서 참 많은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맞이하였던 요셉. 그 요셉은 정말 그 혼란을 다 이기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는 또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의 구속의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지 이제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 제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무비보셋, 그죠? 정말 자격도 없고 완전 지체자였던 장애자였던 그러한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자기의 여건을 이기고 다윗의 양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격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설계하셨는지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근접하는 삶, 만남의 삶, 또 역사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성경에서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갔을 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삶을 좀 이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상황을 보면 참 어렵게들 버거워들 하세요. 나의 모든 형상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버겁습니다.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해서 그러한 정함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 테두리를 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떠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 안에 예수님을 집어 넣는 겁니다. 막 꾸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꾸겨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믿다 보면 사실은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새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배금주의니 아니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하여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과의 그 형상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성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는 사회가 아무리 변화가 돼도 그 사회를 맞춰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금주의다, 아니면 황금 만능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니면 많이 유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아니면 만유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되시면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셔야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이름이죠,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렇게 특출나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냥 이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평범했던 그러한 마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큰 그러한 힘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마태는 누구인가요? 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리였을까? 왜 예수님은 하필 세리를 부르셨을까? 그 당시의 세리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고 막 가증스럽게 여기고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미움의 마음을 가진 것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대하는 것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더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정말 동족의 그냥 그 혀를 빼먹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동족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그러한 허락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고 많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의 모든 양을 로마에게 바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이나 우리도 좀 마찬가지죠. 그리고 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업의 그런 세금을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쳐도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아니면 정말 너무 나쁜 그런 세금이 무엇이냐면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어디를 통행을 하려고 해도 그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그것들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도 그 로마에게 일정량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자기의 돈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세금을 거둬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착복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그 창녀보다 못한 죄인들,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주변의 부모들이나 친척들까지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착복이 심했는지 세례 요한까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3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과된 고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리들이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서 와. 그래, 내가 세례 줄게. 이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그만큼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도 이 세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동족의 혈세를 빼먹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초이스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세리는 이 마태는 누구였냐면 참 이 기가 막힌 게 이 마태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끌 만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거죠. 마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싶다는 세상적인 욕망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지나가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게 성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세리라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까? 정말 그 목회자가 지금 세상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도 세상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 지목받는, 삿대질하는, 지금 현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왜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요? 자, 내가 선택해보니까 너 세리네? 안 되겠다, 미안하다, 너 그냥 돌아가라, 너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너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간은 나한테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돌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죠? 이 세리가 정말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삿대질을 받으면서 정말 눈초리 따갑게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세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저 세리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욕심이 있고 우리가 더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실 세리 마태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그런 나약한 이들, 정말 세상에 빠진 이들, 완전 세리와 같이 세상 돈에 완전히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이들, 이러한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럼 이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딱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를 딱 부르셨을 때 이 세리는 지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 따라 나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당신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되는 것이 무엇일까? 당신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돈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당신의 그러한 그 높이나 당신의 위치를 따라서 내가 간다면 지금 내가 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윤택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막 머리가 아주 그냥 제 머리가 아닐 정도로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단순함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 신속하고 그냥 지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그냥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의 요건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 아버지와 그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 따랐더라. 그냥 무조건 그냥 따른 겁니다.
이렇게 따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닿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따를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냥 빨리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이 세리의 그런 모습,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무조건 지속적으로 빨리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했지만 이 세리에게는 또한 버리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니까? 자, 정말 돈도 많고 앞으로 이제 벌어들일 것도 많고,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가 버려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전도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인생을 쫙 살다가 느낀 점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그 무익한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서 평생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명예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위대한 것이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세상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무익한 것,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는데 왜 우리는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다 가져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 니고데모라는 누구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왔다 이제 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막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벗어버렸냐? 여러분, 무엇을 벗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수요일날 이제 말씀 들으신 분 꼭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벗어버렸다? 겉옷을, 확실히,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야지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여기서 이 겉옷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이 겉옷은요, 정말 득지득지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덮었던 겉옷이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이거는 재산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추울 때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보호가 됐고요.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봤을 때는 바디메오가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 이것이 방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를 덮어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좀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거 겉옷이 지금 내려갔는데 겉옷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겉옷을 내팽겨치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내팽겨치고. 내가 이것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이제는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사는데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는 내가 이 가장 중요한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9장 그 윗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중 복음을 보면은 청년 관리인이 이제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청년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는 지금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우리가 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버림의 원칙,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이 버림의 원칙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죠? 버릴 것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이 안 버려져요. 그죠? 참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참 귀중한 건데, 아니면 내 삶이 그동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그동안 좋은 성격을 가졌는데,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내가 보람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참 메모리얼 있는 건데, 이게 이게 어느 누가 내가 참 사랑한 사람이 준 건데, 아니면 이거 옛날에 그 한정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자기가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완전히 쌓아만 넣는, 우리의 모든 성격도 그래요. 내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의 마음에 어떤 악함이 들어와가지고 갖고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한 마음까지 들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우리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너무 많은 지장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따라가려면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걸 다 갖고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낑낑 매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저 편에 가시는데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놓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좀 우리가 단순하게 사시자고요. 예? 좀 깔끔하게 사시자고요. 그죠? 우리가 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다고 뭐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버려야 될 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아니면 마태가 정말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듯이 우리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름에 많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불렀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당신을 쫓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쫓으려면은 우리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say goodbye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정말 say goodbye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안녕할 수 있도록, 나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의 이런 자세나,
아니면 우리가 내버려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좀 악함들, 아니면 마음의 쓴뿌리들, 아니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확실히 딱 내려놔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도 의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좀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고 신속하게 버리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들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좀 쓰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래서 리스트를 쭉 한번 이제 오늘 써보시든가 이번 주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우리 버리시자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참 귀하시고 소중하신 분인데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래서 오늘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버려야 될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리시자고요. 버려야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좀 생각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생각에 변화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고집부리면서 가고 있어요. 자, 마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는 이제 생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변화가 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아마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때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내가 사는 방법이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정말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만 나만 욕먹나? 다른 사람도 욕먹고, 저 바리새인도 욕먹고, 저 사두개인도 욕먹고, 다 욕먹는데 나만 욕먹나? 그러면서 아마 많은 그러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누구까지 초대했습니까? 많은 죄인들까지,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옛날 같으면 이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겠어요? 자기를 타당성 있게 만드는 모임이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모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모임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임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마태가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아무개는 세금을 이런 방법으로 더 모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방법 써보자.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아주 불이익을 많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식이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이도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이영기 장로님하고 짠 게 아니거든요. 기도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죄의 인식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삶 속에 지금 이제 마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 죄인이었지만,
자기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런 죄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들에게 회개시키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 보이겠노라는 그런 말씀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 얘들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태, 이 죄인이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또 죄인이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인식을 변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태도 인정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썼나요? 여러분들이 안 쓰셔서 제가 안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은 저자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 누가 썼나요? 신명기는 신명기 썼나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자, 마태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를 표현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 자기가 세리 마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세리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세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세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아. 그죠? 지금은 괜찮아.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닮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세리 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굳건하게 또 이 한 주를 심차게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마태에 대해서 정말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번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마태가 나였구나. 정말 나였구나. 죄된 모습 속에 나였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잘못된 성격들과 나의 관습들과 나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주님을 따랐을 때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따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버릴 수 있는 능력, 제가 정말 그동안 저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를 보니까 얼마나 제가 정말 추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았는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버렸고 주님을 초청해서 죄인들과 같이 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온전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계획 짜셔도 좋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헛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며 다짐하시겠습니다.